우리 전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렵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정말 극한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이 서신서 13권을 썼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신약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극한 고통의 삶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삶을 만났을 때 오히려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너는요, 감옥에서 이렇게 이 철로역정을 집필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파스텔르 박사, 파스텔르도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프란시스 파크맨이라는 사람은 시력이 약해 종이에 커다란 글로써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습니다. 에디슨도 장애인이었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장애인이었고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어려움과 역경과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힘들게 프랑스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꽁피누멍 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에게는요 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해되지 않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번, 7주에 걸쳐서 홍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홍해 바다를 직면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지요? 염려되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주어진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홍해와 같은 길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홍해를 홍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홍해 같은 일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길과 걸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우리 선한 열매교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또한 하나님은 선한 열매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두려워서 지치고 벌써부터 목사님이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되는데 왜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문제가 우리가 주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이 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홍해 바다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홍해가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해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3절 말씀 시작.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히브리 기자는, 신약에 와서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모습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악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이 바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권력,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이집트의 사람들과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막강한 군사력,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 초월적인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쫓지 말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마음을 버려두지 않고 그 안에 그들도 동일하게 홍해로 들어갔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삶이, 목사님 내 삶이 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가서 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제대로 된 길인가?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까? 믿으면 그 믿음대로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유혹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 내 뜻과 계획대로 내 의지를 막 드러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24,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라. 그렇습니다.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애국 사람들 하여금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고 당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누가 만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프랑스 땅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막히는 건 뭐냐면요, 내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우리 고집을 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면 하나님의 그 고집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의의를 꺾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겁니다. 그게 놀라워요. 내 고집,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 10가지, 심지어 10가지 재앙이라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구하는 10가지 이 기적들, 이 초월적인 역사들을 바로가 똑똑히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했다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모르게 몰라도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지나치는 거지.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냥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악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에요. 오늘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홍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욕심을 드러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홍해로 들어갔던 바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로 인한 결과로 멸망을 당하지만 오히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했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요. 바다에서 들어가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죽고 이제 홍해를 나오면서 건너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세례가 뭐예요? 과거는 죽고 물로 들어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지나므로 모세와 하나로 연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애굽왕 바로에서 끊어지고 모세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과거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지만 이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했다?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지요. 근데 어때요?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또 무너지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과거 노예의 시간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의 죄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홍해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지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3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연합하에서 세례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은 살고 이 바로의 군대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31절에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다른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름이 뭡니까? 거룩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차별된 삶입니다. 거룩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사들은 행하셨다. 무엇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이 행하셨다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첫 예수의 행적이 행하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믿었으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보는 거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처럼 살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 이게 세상과 다른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적이 나타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동 제한령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분명히 여러분의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무너지고 연약하더라도 그 말씀들 행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 구별된 삶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경험했던 그 기적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가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내 의의가 충돌할 때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오름을 내려놓고, 내 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